사람에게는 모두 한 번쯤은 다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위기라는 것은 말하는 바와 같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위기가 아닙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 강물에 뛰어드는 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바닷물에 뛰어드는 것도 위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수영 선수 중에는 대한해협을 일본과 한국의 해협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만큼 수영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물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운전을 잘하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운전대는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혹은 그 일을 피하는 것이 아슬아슬했을 때 그때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건강이 위기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집안이 위기 가운데 놓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자녀들이 위기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경험하고 싶지 않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자녀가 아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픈 것은 좀 이해가 되지만 자녀가 아픈 것만큼 이해가 가는 일은 없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는데 그 열이 나는 그 해열제를 하나 구하기 힘든 그 상황이 되었다면 그게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는 큰 위기겠습니까? 아마 굉장히 안타까운 일일 겁니다. 정말 돈 100만 원만 있으면 딱 좋겠는데 그게 없어서 정말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해 있거나 혹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이라면 사실 그 100만 원도 그 사람에게는 위기가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위기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무너져서 내가 아무리 내 힘으로 노력해도 되지 않는 그 상황이 되면 그때 우리는 건강상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좀 위기 없이 평탄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데 꼭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정말 안 왔으면 딱 좋겠는데, 정말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꼭 위기는 찾아와서 우리의 평안함을 깨뜨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위기가 없으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위기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예수 믿을 때도 위기는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위기 가운데 놓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무엇이 부족했을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무엇인가 놓친 것이 있는가라고 살펴봅니다. 정말 그러면서 그들은 위기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무튼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런 위기는 찾아오고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왜 위기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이 에스더서에서는 쓰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께서 뒤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걸어가고 있을 때 아니면 혹은 자녀가 자전거를 배울 때 부모가 뒤에서 잡아주는 것처럼 뒤에서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허락하셨을까요? 아니 빤히 지금 보고 있는데 내 앞에 자녀가 위기 가운데 놓이면 부모의 심정이라면 위험하다 피해라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뒤에서 빤히 보고 계시면서도 그 위기 가운데 계시면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아무 말하지 않고 위기 가운데 직면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면 그때마다 의심이 듭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심지어는 그 일이 더 깊어지면 하나님은 없는 것 아닌가? 예수 잘 믿어도 위기 가운데 있던만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는 의심할 때도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시기를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 이 털락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우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이 털락 하나가 빠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비록 그것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있어서 아주 관심을 가지고 있고 깊이 주의하고 계시고 그래요. 인류가 60억이 넘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60억이 넘는 인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를 주셨을까요? 모든 것을 빤히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돌뿌리처럼 보이는 그것을 왜 걸려 넘어지게 우리를 직면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사실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오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좀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에 있는 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땅에 가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너희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 것이다 라고 명령했고,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자녀를 낳아서 기를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70년 후가 되면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바벨론의 삶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유대인들은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스더서가 쓰여질 이 당시에는 이미 귀환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이 선포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 3차로 귀환을 하고 있던 시대였고, 에스더의 이 시대에는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이 칙령은, 조선은 바벨론이라는 이야기하는 유프라테스와 티그라스 강이라고 이야기하는 좁은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방, 즉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모든 지방에 공포가 되었습니다. 즉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돌아간 유대인들도 어떻게 되냐면 죽게 생긴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게 생길 만큼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데 이 일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에스더서 4장 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냐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눈자가 무수하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렀고 그들이 다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드디어 무엇을 했냐면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면서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고 얘기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위기를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뿌리고 기도하는,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아직도 여전히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위기를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서 죄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이 죄에 누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저러겠을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는 왕의 조소와 칙령에 관한 문제이고, 이 문제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정말 많은 양의 은을 국고에 바치기로 함으로 생긴 문제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돈, 즉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 너희들이 지금 죄를 뿌리고 그 위에 누워 있는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냐? 될까? 라고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주변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무능하다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릅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오직 제 몸을 누이는 것, 옷을 찢는 것밖에 없는, 너희 신에게 부르짖는 것밖에 없는 너희들은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 무능한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기대하면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땅에 살고 있을 때 잘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시대 때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궁궐을 황금으로 도배할 만큼 그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꺾으셨습니다. 그들의 땅을 빼앗고 그들의 주변에 있는 왕국을 세워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오직 답답했으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무너뜨려도 좋으니까 내가 너희들을 깨닫게 해야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70년 동안 집없는 서로 나그네로서의 살게 하는 그 삶을 살게 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그들은 70년 동안 외로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고향을 부르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상호하며 그들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시간을 겪고 하나님께서 포로를 귀환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무엇이 없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라봄이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여전히 그들 스스로가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베옷을 입고 무엇을 했는데 이를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만처럼 경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들의 문제를 풀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좀 더 큰 힘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남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했느냐? 위기를 주셨습니다. 아픔을 주신 거죠. 정말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목 밑에까지 물이 차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이제 무슨 얘기하냐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것, 힘을 되찾는 문제로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는 하나님께 들고 가야 되는 문제구나라고 드디어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가운데 두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무너지고 사실 건강이 있었을 때나 돈이 많았을 때나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충족하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때는 그 문제로 인해서 늘 고민이 됩니다. 물질의 풍요함이 사람을 게으르게 만든다면,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차라리 물질이 없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고민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차라리 그에게 건강이 없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권력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한다면 권력이 없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그들은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캠핑을 가거나 여행을 갑니다. 봄에는 봄이라고 벚꽃 구경을 가고, 여름에는 여름이라고 피서를 갑니다. 가을에는 가을이라고 단풍 구경을 가고, 겨울에는 겨울이라고 눈썰매를 타고 스노보드를 탄다고 스키를 탄다고 떠나버립니다.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그들은 다 무엇으로 해결했느냐? 자기들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으로 해결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경제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잘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 연말이 되면 캠핑을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떠납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의 건강을 가지고 운동이 자기를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운동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건강을 가지고 실컷 즐기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마음속으로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허락합니다. 위기 가운데 그들을 두기도 합니다. 건강을 빼앗아보기도 하고 돈을 빼앗아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들에게 있어서 권력을 주셨다면 권력을 빼앗기도 합니다. 샬롬을 주셔야 되는 하나님께서 샬롬을 빼앗아버리고 어떤 때는 그들에게 두려움과 죽음 가운데 드는 그 죽음 앞에서는 그 어려움을 두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랬을 때 사람은 비로소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연변이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사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사의 시대 때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광야를 벗어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 누렸던 그 소산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사사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으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사무엘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미스바로 모이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그들은 긴가민가 했습니다. 미스바로 모이고 난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세워지고 다윗왕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고 그 이후에 19명의 많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지만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했냐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기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는 풍요를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샬롬을 어떻게 즐겨야 되는지, 샬롬을 누려야 되는지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풍요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평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이 평화롭다고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과 내가 지금 풍요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안타깝지만 그러한 일 가운데 놓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기를 주실 겁니다. 우리의 턱끝까지 위기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재를 뿌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건강을 누렸는데 어느 날 건강이 사라졌으면 그때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내가 풍요를 누렸는데 어느 날 풍요가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내가 그동안 샬롬을 누렸는데 샬롬이 사라졌으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할 때입니다.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오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 매를 때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풀리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문제가 풀립니다. 너희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눕는다고 무슨 문제가 해결되겠냐고 묻지만 그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는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 위기가 있을 때 금식해 보십시오. 그때 비로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서사에 이야기했지만 사실 때 은혜를 누렸던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이 잘나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의 기도원은 숨어서 정말 이 포도주 틀에서 이 곡식을 털었던 아주 나약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300명으로 승리했습니다. 300명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300명입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자 300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300명, 하나님 앞에 선 300명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의 대적을 이기게 했어요. 사무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스바로 모이라고 해줬던 그 말 한마디가 누구를 이기게 했느냐? 블레셋을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 전에 그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블레셋에 대해서 누가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전쟁의 모든 승패는 누가 결정되었느냐?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포위를 푸셨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야지만 위기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다면, 내 건강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다면, 내 지금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다면, 내 경제적인 상황이 위기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앞서서 하나님께 나오시길 원합니다. 새벽 진단을 세우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시간이 될 때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디서나 부르짖어도 되지만 나의 간절함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간절함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간절함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 위기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위기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존재의 이유와 책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더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별히 에스더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지금 이 아하스르 왕의 왕후로 가 있지만 그 또한 왕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권력을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왕의 눈치를 특별히 왕의 영향 아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왕이지만 왕에게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 나갈 때에는 왕이 불러서야 나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녀가 나갔는데 왕과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기분 나빠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처지가 에스더였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이미 와스디가 어떻게 축출당했느냐, 어떻게 쫓겨났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것의 이후에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왕에게 밉보였을 때, 왕에게 잘못했을 때 자기 인생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모르드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의 말씀이면 뭐라고 나냐면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을 얻게 한 그 자리가 이때를 위함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 모르드게의 믿음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네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기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왜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녀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녀의 부모가 일찍 죽어서 그녀의 삼촌에게 기름을 받습니다. 그녀 또한 유대인으로서 유대인과 결혼하는 게 꿈이었지만 왕의 조서가 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징병된 것처럼 그들이 강제로 뽑혀가서 왕후가 되는 그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녀의 삶은 그녀의 인생과 무관하게 정말 부모를 잃는 것부터 바벨론에 끌려오는 것, 왕후가 되는 것까지
정말 그녀의 의도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기의 삶은 어떻게 보면 기구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녀는 정말 자기의 뜻과 무관하게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녀를 하나님께서는 왜 쓰셨느냐? 지금 이 모르드게의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이 진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구원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그녀를 부르신 겁니다. 그녀를 지금까지 이렇게 그 자리에 놓아두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라고 고민하겠고, 내가 자그마치 30일 동안 왕 앞에 나가지 못하여서 지금 내가 사랑받지 못한 상태인데 지금 내가 나가면 죽을 것입니다라는 것을, 죽을 것을 알고 있었는데, 죽을 것이 뻔한데 나라에 나가라고 하는 이것이 왜 내게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녀는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서 유대인을 구원하고자 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즉 그녀는 위기가 찾았을 때 비로소 무엇을 알게 되느냐? 내가 이때를 위해서 준비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로 하여금 나의 지금 이 존재, 이 생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하고 난 후에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뭐라고 했냐면 그 일에 내가 이제 쓰임 받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위기가 찾았을 때 우리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면 우리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무슨 책무를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나는 우연히 이 땅에 만들어진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창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톱니바퀴가 하나씩 톱니가 맞아야지만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씩 계획을 짜시고 누구와 누구를 결혼시켜서 그 딸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 아들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해서 우리를 철저한 계획 가운데 준비해 두시고 이 자리에 두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대창교에 있는 것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철저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셨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위기 가운데 무엇을 찾아야 되냐면 철저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창세 전부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기에 여기에 두셨을까? 나는 왜 이 시기에 여기에 존재할까? 나는 왜 이 시기에 왕후가 되었을까? 내 책무가 무엇이길래, 내 책임이 무엇이길래 이 자리에 두셨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와 책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존재 이유와 책임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지금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모든 것을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왜 이 가운데 두셨습니까? 나를 하여금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여금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나를 하여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서 나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위기를 통해서 어떤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고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존재와 그의 책임을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그 위기 가운데서 위기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위기로서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하면서 위기에 뛰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이라도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서 이렇게 존재하면서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위기 가운데 주셨던 그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존재 이유와 책무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왜 이 땅에서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존재 이유와 책임을 또한 보여주실 겁니다. 가정의 위기 가운데 옵니까? 가정의 위기 가운데 두고 기도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존재 이유와 책임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위기 가운데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뛰어들면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나를 치료하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위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공동체와 나의 아픔을 같이 하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위기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나의 위기 그리고 공동체 위기를 나눕니다. 나의 위기는 공동체 위기가 아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반대로 공동체 위기는 나의 위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우면 교회가 어려운 거지 내가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우면 내가 어려운 거지 교회는 어렵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위기는 한 사람의 위기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의 위기이고 모든 사람의 위기인 것처럼 그들의 그 집단의 위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위기는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의 위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기에 속한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위기에 속한 모든 것은 공동체 그리고 나, 너, 우리를 포함한 이 공동체에 대한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건강이 안 좋으신 분이 계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착하기에 그 사람 참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이 아플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나의 형제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된 지체된 나의 지체가 지금 아픈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면 그녀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그의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아픔이 한 몸된 나의 아픔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가운데 누군가 아프다면 그를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치료하도록 낫게 하도록 기도하고 강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경제적인 위기든 혹은 가정의 위기든 어떤 위기를 경험하더라도 우리는 그를 홀로 두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를 우리와 구분해서 그것은 그녀의 문제라고 그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동체의 문제도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도 나의 문제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더에게 하만은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 가운데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일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 또한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모습 그 문제는 나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나의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해 볼까요? 교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문제일까요? 나의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대부분 다 나를 교회와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마치 뭐라고 이야기하면 교회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 때문에 가기 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나를 교회에서 떼어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마치 교회의 구성원이 아닌 것처럼 나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비평가일 뿐이지 저들에게 해당하는 비평받는 저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주변 사람에게 찾아가서 혹은 우리 옆에 있는 말 잘 통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우리의 교회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우리의 공동체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하는 그 사람마저도 공동체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는 스스로 떨어져서 나는 그렇지 않은데 그들이 문제이다라고 이야기가 정말 하기가 쉽지만 사실은 그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몸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아무리 나는 수상궁에 있으니까 괜찮겠지 설마 왕후인데 나를 죽이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유대인으로서 그는 그 자리에서 자유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 나는 그 문제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책임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공동체와 나를 분리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하셨냐면 나는 공동체와 하나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니 거꾸로 이야기하면 공동체가 공동체와 내가 다르다고 구별하며 살고 있는 그것 때문에 무엇을 주셨냐면 위기를 허락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약에 비평자가 되어서 교회와 떨어진 상태로서 나는 그 안에 속해 있지만 나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객관적인 존재이고 그들은 비평을 받아야 존재로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위기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동체의 아픔에 대해서 같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렸을 때 공동체는 위기는 비로소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 부딪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이 정의의 문제로 싸우게 되기도 합니다. 목적과 결과만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절차의 문제로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는 것은 너무나 힘들고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나와 공동체를 분리하는 이런 생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내가 속하지 않는 부서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속하지 않는 부서라고 이야기해서 우리 교회가 아닌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문제가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닌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항상 내가 포함된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같이 아파야 해요.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같이 문제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공동체인 교회와 나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비평자의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이 판단을 하는 이 재판관 입장에 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문제 가운데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를 곰곰이 살펴보면 가정의 위기도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나의 아픔으로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남편의 잘못이고, 그것은 자녀의 잘못이고, 그것은 부모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가정이라는 공동체는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 가정의 공동체가 그런 위기를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나의 문제인 것을 고백하고 그 위기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찾고 함께 그 문제에서 고통을 수라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비로소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공동체와 나의 아픔을 같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에스더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위기를 허락하시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기는 하나님을 깨우치게 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게 나가는 것이 정답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위기를 허락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존재의 이유와 책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위기 가운데 두셨음을 보았습니다. 공동체와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허락하심으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런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 가운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천교회는 지난 시간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넘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보다 우리는 이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감동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를 보수한다는 이야기에 정말 우리 권사님들이 십시일반 내놓았던 그 목자헌금이 저를 얼마나 감동시켰는지 모릅니다. 또한 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이 정말 가정의 어려운 가운데 그 부분을 할애했던 것을 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격려하시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새벽에도 자발적으로 나오셔서 기도하신 분들이 여전히 늘어나서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벽 찬양을 하는데도 감사하다 이야기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있기에 사실은 우리 교회가 여기에 왔는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하나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책임을 감당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생각하고 위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와 책무를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의 아픔이라고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비로소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세우신 존재의 이유와 책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공동체와 나의 아픔을 같이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위기를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사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은 나의 하여금 이때를 위함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달아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먼저 기도의 자리를 찾게 도와주시고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먼저 존재 이유와 책임을 알게 하심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위기가 올 때마다 공동체와 하나의 아픔을 함께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구하고 간구하는 것은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구하는 것은 대창교회와 우리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에게 하나님께서 샬롬을 허락하여 주문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